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은 마냥 즐겁습니다. 어른들은 좀 손해도 많이 보지만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은 함께 즐겁고 기뻐하는 그런 날로 절기로 지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축하하는 날, 또 감사하는 날, 은혜를 생각하는 날. 어른들은 즐거우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형편들이 다른데 이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 마음들은 좀 죄송하죠. 자녀들은 어떻게 그 은혜를 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게끔 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눈물 흘리는 그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람 이야기인데, 집사람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어버이날만 되면 눈물 흘리는 60대의 권사님이세요. 그분은 친정어머니가 왜 눈물을 흘리냐면은 친정어머니가 6.25 동란, 6.25 사건이 터지고 6.25 전쟁을 통하여서 그 남편은 북에서 못 내려오고 어머니만 아이와 함께 피난왔는 거예요. 그리고는 홀몸으로 자녀를 지금까지 양육하셨던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버이날만 되면 어머니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현재 권사님이 지금까지 결혼하고 난 다음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함께 모셨어요. 그건 한 3, 40년쯤 되죠. 함께 모셨어요. 모셨는데 작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원래 친정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같은 날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버이날만 되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죠. 아버지 생각, 또 어머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사무실에 아직 원로 목사님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바꿔야 되니까 근데 앞으로 그냥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제가 그 사진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어른 목사님이 평상시에 하신 말씀들 또 주신 말씀들이 지금이서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들이 제가 강의할 때나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나갈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말씀이 이제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잠언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젊은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좀 양육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양육할 때 잠언서를 가지고 좀 양육을 하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또 아들에게 딸에게 젊은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잠언서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공의를 알게 하며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기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 그 온유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잠언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러하지만 특히 이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3절 말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공개하는 것이 부모님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잠언서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게 해서 어리석은 자들은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젊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 잠언의 말씀으로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도 내가 똑똑하다,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학식이 더할 것이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또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잠언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시는 그 목적을 이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그 말씀, 오늘 8절 말씀을 생각하면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비의 교훈, 어미의 법. 내 아들아, 자녀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와 그 교훈, 앞의 말씀 가운데는 지혜와 훈계, 이 말씀을 부모님을 통하여서 들으라는 것이죠. 훈계를 들으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들을, 훈계와 교훈을 잘 들으려 하지 않죠. 오히려 좀 크게 되면, 또 자라나면은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말씀을, 그 훈계를 듣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훈계하려고 하지.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는 조금 배웠다고, 우리가. 좀 성장했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 지금 세대를 모른다. 이 시대를 모르신다.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옛날 어른들은 구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는, 그 훈계 가지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힘들다고 오히려 그렇게 윽박지릅니다. 오히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버리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시대, 그런 우리 자녀들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사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이사 기억이 나요. 늘 같은 말씀이기 쉽죠. 늘 그렇게 자소리처럼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그렇구나. 이제사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이제사 어른은 이렇게 헤쳐나가셨구나. 그 마음이 다시 들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때 이럴 때 어떻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에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그 법을 늘 우리가
잔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어지는 말씀. 우리 조금 더 많이 배웠고 조금 더 알고 오늘 우리가 더욱더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님의 교훈과 훈계가 참 지혜가 참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잠언서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큰 주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를 읽을 때에 31장까지 있는데, 잠언서를 읽을 때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들들아, 딸들아, 오늘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에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이 고하를 불구하고 연세 많든지 적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잠언서를 읽을 때에 아들들아, 딸들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들들아, 딸들아,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가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잠언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 기도 가운데도 이 부모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보이시는, 이 땅에 보여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오늘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길 때에 부모님께 존경함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잠언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8절 말씀을 띄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와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땅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또한 근본,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절정은 빌립보서를 찾아보면 빌립보서를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성령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는데 지식의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가장 절정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바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듣고 읽고 묵상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서 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부모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여기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 오늘 인생이 인간이 존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죠.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게 되고 또 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그러면 오늘 인간을 세상에 볼 때에 오늘 바로 오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또한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경을 멸시하느니라. 그 다음 8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처럼 또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 훈계와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청종하고 또 순종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10계명을 생각합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주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공경해야 됨을 10계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1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섬기는 것이 10계명의 제1계명인 것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 사람 중에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가장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훈계와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주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죽은 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긴 하죠. 우리가 한국적인 마음이 오랜 그 전통 가운데 사무실에 어느 사진이 있으니까 그 마음 자체가 절하고 싶고 아버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절하지 않습니다. 무덤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절하지 아니하고 제사 지내지 않지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장 첫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해라, 효도해라, 그 말씀에 청종해라, 순종해라. 이 바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것은 모순인 것이죠. 부모님의 훈계와 교훈을 잘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이런 모순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어른들의 말씀, 부모님 말씀, 기성세대의 그 말씀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 어른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 세대들은 젊은 세대 너희들 뭐 아느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확연하게 이번 선거는 이렇게 많이 갈려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어른 세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른 세대의 그런 고견을 들어야 됩니다. 원로 세대가 이 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또 어른 세대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의 시대에 자녀들 세대의 코드를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 통합해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히 어른들, 늙은이들, 우리가 흰 분들, 우리 흰 사람들, 센 사람들 그 말씀을 따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기성세대의 그 말씀, 그 훈계와 교훈을 따라서 다음 세대가, 자녀들 세대가 그렇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을 보시면 4장 1절로 잠언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소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요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나도 자녀였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하게 또 주시는 말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잘 따르고 충족하면 사는 것처럼 부모님의 그 말씀도 잘 듣고,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단서는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부모님, 믿음의 그런 부모님을 그 단서를 두긴 둡니다. 믿음을 하는 잘 경외한 그 부모님이 또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살아계신 부모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평상시에 어른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오늘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서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써보든지 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말씀들, 기억나는 말씀들, 그런 교훈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꼭 이어갈 수 있도록 새겨야 될 그런 말씀들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또 기도할 때 보면 부모님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장인 장모님에서 기도를 하는데 흔히 오늘도 이 부모님 아니래요. 어머니를 기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신 그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이게
그 마음을, 내 말을 이 마음에 두라.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1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무엇이요? 악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복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아멘. 우리 부모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새기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오늘 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문에 보면은 늙을 노자가 있죠. 늙을 노자는요, 흙에서 태어난 인생이 어디에 의지하느냐면은 지팡이에 의지합니다. 지팡이를 의지하게 될 때에 늙었다, 노인이다. 우리 오늘 목사님은 지팡이를 짓기를 싫어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늘 유당누님께서 모자를 딱 쓰시고 지팡이를 딱 쥐고 다니는 게 참 멋있어서 어른에게 지팡이 좀 쥐시죠. 그래도 지팡이가 몇가지 선물을 받으시는데 지팡이를 안 쥐시려고 하세요. 지팡이. 늙었다라는 것을 안 늙었다라고 그러시 몰라도 늙었다라는 것은 늙다라는 것은 지팡이를 쥔다. 효도라는 것은요, 이 지팡이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들 자자가 들어갑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업어드리는 것이죠. 지팡이를 쳐야 되고 기력이 세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업어드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 우리를 업어주고 양육해주고 필요한 것을 그렇게 채워주셨던 거죠. 우리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의 연세가 노쇠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때에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을 업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육체적으로 업어드리는 것이고 또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도 자녀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어버이 주를 맞이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저희 되시기를 바랍니다.